그러면 순서를 잠깐 바꿀까요? 네 번째 우리 이지원 교수님을 먼저 발표를 듣고 우리 김강용 교수님 발제를 듣도록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교수님의 백성옥 박사 유럽 및 독일 문화에 대해서 발제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쪽으로 나오시죠. 이쪽으로 오셔서 김강용 교수 잠깐 나가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관한 문헌들이 많지 않은데 이지원 교수님 노고가 많았으리라 보여집니다. 귀한 발제 부탁드립니다. 김 교수님 조금 자리를 비우셔서 다음 순서를 먼저 앞으로 당겼습니다. 저는 시간 조절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쫓기면 제가 줄여서 아니 훌륭하시다고 믿고 있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세요. 원래 명교수는 이 짧게 강의하시는 분이 제일 명교수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게 명강이에요. 자 이지원 교수님 발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사실은 저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청구 이사님께 이걸 맡고서 참 난감했었는데 그냥 불교를 공부하는 제 개인적인 어떤 기회로 그렇게 생각하고 학습 입지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6페이지 첫 회로 백성욱 박사는 그의 학위 논문 불교 순전 철학 서두에서 불교 순전 철학은 전 우주의 진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논문의 학문적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곧이어 그것은 윤회의 원리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독일 학자들에게 이 논문을 쓰는 이유가 단지 우주의 진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중심으로 생활을 통한 실천 속에서 삶을 통해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마치 수레가 움직일 때 수레바퀴의 바퀴가 중심축을 중심으로 바퀴살과 바퀴는 힘없이 움직여도 중심축은 항상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불교 철학의 근원인 우주의 진리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학문적 목표는 이후 그의 연구, 교육, 사회봉사, 수행의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삶을 통해서 일관되게 실행되고 실현된다. 이 점에 대해서 백성욱 박사의 제자인 정청구 백성욱 연구원 이사장은 그의 논문 백성욱 박사의 불교 철학 연구에서 불교 형이상학과 아비달마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독일어 원문인 불교 형이상학은 산스크리트어의 아비달마를 의역하는 것으로 아비달마에 해당하는 말은 서양에서 형이상학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자연의 근본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이를 제1철학이라고 불렀다. 메타피직 혹은 아비달마는 철학 중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불교의 열쇠는 순전 철학이며 이는 또한 오직 이론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습을 하는 것이 불교 철학의 중요한 장점이라 쓰고 있다. 순전 철학으로 의역한 불교의 아비달마란 사물의 배후에 있는 전 우주의 진리를 연구하는 학문인 것이다. 아비달마는 불교의 최고의 가르침 또는 궁극적 진리에 관한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서술이며 오염되지 않은 반야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67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그리고 그런 부처님이 깨달으신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교는 신비다, 불교는 철학이다라는 주장들에 대하여 백성욱 박사는 불교는 실제 현실로부터 구하여 얻은 진리를 철학적 견지에서 각각의 주관을 떠나 객관적 위치에서 연구하는 의식 철학이다 18페이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에 대해서 제자 정천구 백성욱 연구원 이사장은 그의 상기한 불교 철학 논문에서 백성욱 박사의 불교에 관한 이러한 정의는 매우 독창적이고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평하고 있다. 실제 이 정의에서 실제 현실로부터 얻은 진리를 각각의 주관을 떠나 객관적 위치에서 연구한다는 정의에 주목하고 싶다. 이 함축적 정의 속에 불교 철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본다. 일단 그 의미를 서양 철학적 언어로 풀어보자면 인식 주관의 객관적 대상인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인식하는 주관을 관장하는 주인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인식하고 있던 자라는 실체는
사실상 안정되고 불변하는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인식하는 기관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인식에 비춰질 뿐이다로 정리해본다. 끝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계속 읽겠습니다. 첫 패러그래프입니다. 불교 순전 철학 논문 본론에 해당하는 정정문에서 백성욱 박사는 우선 붓다를 최고의 인재를 가진 성인 케페누교수라든가 신중에서 최고의 신의 의미를 지닌 붓다는 천중천이다 케른 교수라고 정리한 독일 철학 교수들의 붓다에 대한 정의에 대해 그는 이런 정의가 종교적 방면으로 보면은 긍정하고 수긍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관념은 한 방면에 한정된 것이지 보편적이라 할 수 없고 순전 철학상으로서는 천만불가하다고 기술하면서 33, 34페이지 붓다의 개념을 산스크리트의 동사 붓 깨달음에서 도입하여 당시 독일의 학자들 입맛에 맞게 언어학적 기원에서 출발함으로써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붓다는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지성지경을 의미하고 붓다는 보디사트바로서 그의 삶과 그의 깨달음에 대한 기록은 마치 성경을 비롯한 서적과 비슷하다고 독일 철학 교수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붓다는 자유로 또한 시간이 되면서 완전한 성인, 확실한 역사적 인물, 종교의 대상적 명칭으로 변천되었지만 불교 철인들에게 붓다는 우주 진리 자체이며 우주 진리 본체의 객관인 다르마의 상대적 관념이 될 때는 붓다가 우주 진리 속에 있는 주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 계속해서 백동욱 박사는 그럼 이런 붓다는 삼라만상 중 어디에 있는가라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기를 겉껍데기에 불과한 판차스판다 오온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주나 상은 보통 유럽 학자들이 고정 불변으로 생각하나 동양의 불교 초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한 사건에 국한된 결과가 하나의 기관 안에서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 순전 철학 45, 46이고 독일 철학 교수들에게 논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주형에 불과한 우리 몸을 구성하는 화학 물질들은 지천에 널려 있고 흔하지만 이것이 결합되어 그들이 해야 할 일, 즉 제대로 보고 듣고 움직이고 받아들이고 분별하기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수도 될 수 있다는 것, 즉 원인은 항상 자유롭지만 오는 결과는 한정이 된다는 불교 철학 논리를 한 저술가의 소설 작품 작곡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27, 28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그는 이 세상, 즉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하여 붓다가 온 우주를 통찰하여 깨달으신 새로운 우주관은 결국 인류의 사색이 우주를 만들었고 인류의 사색이 없으면 신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라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백성욱 박사의 견해로는 신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든 무엇으로든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고정 불변한 실체가 아니라 인류 사색의 기록들이요 고등생물, 즉 인류의 신앙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우주의 정성, 우주의 참된 본성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간파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래서 그가 생활의 실천 덕목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른 정신생활, 법률생활, 경제생활의 조화로운 생활, 소위 삼지사회조직론이 쉽다. 이렇게 그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평생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가 일찍이 중국 상해와 프랑스 파리와 독일 교주대 생활에서 보고 느꼈던 당시 조선보다 훨씬 발전된 사회 경험이 큰 조속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게 제목을 받은 그 부디스트의 메타피직하고 아리스토텔리스의 메타피직에 이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조대호 교수가 쓴 걸 정리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책을 통해서 형이상학이란 무엇이며 71페이지입니다. 그 연구를 통해 무엇을 밝혀냈는지를
함축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물론 이 책 1부에서 다루고 있는 신과 우주의 존재와 근원을 다루는 특수 형이상이라 부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 형이상이 다루는 탐구 대상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 대상들이 있음에 대한 증명이라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께서 깨닫고자 하셨던 구체적 물리적 대상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궁극적 원리와 일치하지만 다만 부처님은 물리적 대상들의 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셨고 신이나 우주의 존재 여부 문제 같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은 모른다고 침묵하셨던 것이 다를 뿐이다. 이 책의 첫 문장은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고 싶어한다로 시작한다. 이 말은 모든 불자는 본성적으로 깨닫고 싶어한다 같은 맥락임을 전제로 시작해보자. 다음은 형이상학 1번 제목 문장이다. 1. 알문 감각에서 시작해서 기억과 경험과 기술을 거쳐 학문적 인식에 이른다. 그리고 다음은 이와 연관해서 필자가 백정욱 박사의 불교 순전 철학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우주 진리의 주관인 붓다가 묻혀있는 판차스칸다는 루파, 베다나, 삼즈나, 삼스카라나, 비즈나나를 말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적 길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 경험, 기억, 기술 같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우리 지각 활동의 단계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백성욱 박사가 주관인 붓다가 묻혀있는 판차스칸다라 말한 의미도 우리의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인 붓다와 같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길도 무슨 다른 특별한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며 축적되는 일상적이고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판차스칸다 작용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판차스칸다의 과정을 바르게 지켜보며 환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태, 즉 두카. 이게 사실은 이 두카라는 게 이걸 한자는 이거 고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인식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 즉 어디서 왔나, 왜 죽나, 왜 늙어가나, 왜 병이 되나 같은 거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두카로 그렇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부처님도 그것은 우리 인식 능력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르마에 대해서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주 진리의 본체인 다르마는 이 우주 진리 본체의 대명사이다. 붓다를 우주의 진리 본체의 주관이라 명하고자 한다면 다르마는 반드시 우주 진리 본체의 객관이라 하자. 다르마의 의미는 법, 정, 종교, 신앙, 진리, 법계요. 또 복수가 될 때는 개성, 작용, 생활 방식, 책임 이런 것들이라고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라는 게 사실은 실제로 적인데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대상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것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종류를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의 특성을 파악하게 된다고 그런 어떤 객관적 대상의 관찰 순서 단계를 언급했었는데 그 백성욱 박사님 불교 순전 철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굉장히 열심히 얘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욱 박사는 그의 불교 순전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을 형상으로 파악하고 긍정하는 과정을 놀랍도록 똑같이 파악하여 서술하고 있다. 사람이 나무를 본다. 처음에는 그저 나무이거니 하는 관념하에서 가지와 잎 또는 나무의 색 등을 기억할 뿐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기억의 도움으로 다른 나무와 비교도 할 것이요. 또 식물학상으로 무슨 유에 속하리라 가정도 하고 유익, 무익의 여백까지 가리라 한다. 세 번째 이 나무를 볼 때는 나무 자체만 분명하게 본다.
형상의 개별성과 종의 규정성이 놀랍도록 똑같이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백성욱 박사는 그의 불교 순전 철학에서 마음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형상으로서의 실체와 진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74페이지입니다. 우리의 객체적 생존 요소는 오온이다. 오온은 우리 개성의 존재를 만들었다. 이것들이 집합하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목하여 안타라트만, 마음, 정신, 주제라 한다. 마음의 중자는 과거, 현재, 미래, 생존의 낙사진의 집합체이다. 한 생명으로부터 다른 생명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것이 중음신이다. 사람은 이것을 이름하여 정신, 영혼이라고도 한다. 마음은 순전히 우리 기관과 외부 세계에다가 지대를 두었으므로 기관의 작용 및 외부 세계가 없으면 소위 마음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이 시간의 집합체와 기관의 진료로 이루어진 실체지만 불교 초린들에게 이런 마음의 실체는 실제로 만이구슬에 나타나는 오색을 보고 어리석은 자가 실제로 있는 것 같은 비춰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일시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불교 철인들이 아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요 일정한 형식에 생긴 물체가 육체와 정신 사이에 잠시 존재하다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에 대해서 어떤 최상의 것이라고 봤지만 불교 순전 철학은 이러한 신의 개념을 부정합니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참된 창조의 의미는 인간의 영이다. 또 창조라는 생각부터 우리 인류가 만들어냈느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사kyamuni는 우리 인류가 신으로부터 해방한 독립적 존재임을 선전하였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붓다에게는 신의 존재라는 것은 부처님의 관심거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욱 박사께서 칸트를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칸트가 계몽주의는 미성숙 단계로부터 벗어나는 출구라고 규정한 말에서 결국은 신으로부터 종속된 상태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가는 과정에 대한 노력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백성욱 박사가 칸트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백성욱 박사의 불교 순전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서 모두 우리가 인식하는 객관적 대상들의 근본 원리를 파악하는 공통점과 상이점들을 살펴보았다. 중요한 차이점은 형이상학의 경우는 인식하는 자아라는 확실한 주제가 인식의 대상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갖춰져 있는가 하는 데 집중했다면 불교 순전 철학의 경우는 자아나 객관적 대상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이 우주의 근본 원리인 다르마와 그 다르마를 깨닫는 것만이 실체이지 나머지는 환이라는 입장이다. 즉 부처님께서는 지금 내가 바로 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걸 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칸트와의 관계에서는 7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백성욱 박사의 학문은 칸트와 마찬가지로 오직 종합함으로서만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소리가 없고 우주의 소리를 그대로 들어야 해요. 우리의 정신이 신테틱 아프리오리, 즉 종합적 직각이면 이 세상을 그대로 볼 거예요. 옛날에 도통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철저히 이 종합적 직각을 그냥 체험했던 모양입니다. 도통이란 별게 아니다. 제 궁리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궁리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식 능력, 우리의 사고 능력, 우리의 상상 능력을 뛰어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 즉 고를 멸할 수 있을 때라는 표현도 사용했던 그것을 백성욱 박사께서는 궁리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도통할 수 있다. 이렇게 백성욱 박사께서는 강연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백성욱 박사와 그의 학위 논문인 불교 순전 철학에서 탐구하고자 했던 우주의 궁극적 진리, 즉 다르마를 지향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그가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칸트의 선언적 종합판단을 깊이 연구하고 참조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영혼론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식물이나 동물의 존재 목적은 사람에게 먹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생명체는 저마다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적인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 참여는 본성에 따라 실현된다. 예컨대 천체들은 영원한 운동을 통해, 땅 위의 생명체들은 종의 번식을 통해 영원한 삶에 도달하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어떤 형태의 세계의 시작도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세계의 시작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의 영원성은 천구의 원한운동이나 사람이 사람을 낳는 순환의 운동을 통해서 보존된다. 그리고 신은 바로 이런 형태의 운동 원리이다. 왜냐하면 천구들의 원한운동이나 사람이 사람을 낳는 운동은 모두 신적인 영혼성에 참여하기 위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자연세계의 질서와 운동에 대한 설명을 신적인 계획의 작용보다는 자연의 무의식적 목적론에서 찾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일 것이다. 로스 교수의 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세계의 무의식적인 질서와 순환의 끝없는 움직임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의 근본 원리로 파악했듯이 불교 순전 철학에서 사람이 사람을 낳는 끝없는 생명의 순환 속에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합치된다고 보고 있다. 불교 순전 백성욱 박사님의 그 인용문입니다. 언제가 되어야만 중생의 몸과 마음이 일치된 현상을 가지는가? 공교롭게도 교미할 때 혹은 교접할 때 중생의 마음과 몸은 일치한다. 순전 철학 73페이지. 오직 낙사진, 종자, 씨앗을 가진 정신이 가래의 육구의 도움으로 이 생명에서 저 생명으로 왕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 철학인들이 아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요 일정한 형식에서 생긴 물체가 육체와 정신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은 생명의 어떤 끝없는 순환만이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저 우리 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뭐 5년 전에 제 살이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그냥 새로운 음식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저 없어지고 변하고 없어지고 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혹한 중생들이 사방을 뒤바꾸어 동을 서라고 하는 세상은 모두 중생의 욕망이라는 환적 주관에서 건립된 세상으로 이 욕망은 우리의 사색에서 왔다고 불교 순전 철학은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사색이 순결하면 우리가 순전하면 우리가 말하는 다르마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실천 덕목의 하나로 백성욱 박사는 금강력 적성을 선택하고 제자들과 함께 자기를 따르는 수행을 통해 우주의 궁극적 진리 속에 사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평생 수행을 계속해옴으로써 현실에서도 그의 학문적 지향점을 실현한 보기 드문 불교 학자이자 불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교수님. 백성욱 박사의 주관 세계관과 그 광범위한 그 유럽 및 독일 문화의 흐름을 비교 분석하셔서 쉽게 백성욱 박사의 유럽 독일 문화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또 플라에 계신 선생님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